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 시간은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 위주의 예배에서 탈피해야 된다. 그때는 또 나름대로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족적을 남긴 그런 목사님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설교하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이때만이 우리의 심령의 더러운 죄들을 드러내고 주의 보혈로 씻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설교가 귀한 시간이 되려면 목회자가 먼저, 설교자가 먼저 설교다운 설교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청중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시냐면 설교를 들으면서 목회자의 삶을 비판하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비판당해서 마땅한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왜 세우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세우셨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되면은 그냥 대통령이 하는 말을 대신하는 것이지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제가 이 앞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춰서 회개하면 가장 설교를 잘 들으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듣기에 불편하다고 해서 내 마음을 가지고 설교와 싸우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전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하고는 다르다, 저 이상한 사이비 같은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것이 주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왜 부딪힐까? 주님의 말씀이라면 저게 왜 내 마음에 부딪힐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유스그룹 예배에서 한 학생이 김산성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은 천국이 없으면 그래도 예수님 믿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참 날카로운 질문이죠. 여러분은 그런 질문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천국이 없으면 예수님도 없으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이란 동네에 사시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부르짖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라 그러셨죠? 처음 공생애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까?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임했나요? 그렇지 않았고 천국은 누구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서 이제 내가 성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텐데 이것이 바로 천국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항상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듣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 가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우리가 좋아하는 금은보화, 우리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풍경, 으리리한 집,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봐야 천국이 천국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령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땅의 삶도 천국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그게 소원이십니까? 그게 소원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나의 소원되지 않은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데를 가는 것보다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더 기쁜 일이다. 그죠? 여러분, 스위스 여행을 원수하고 같이 다니면 좋겠습니까? 같이 있으면 막 소름 끼치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스위스 여행 다니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냥 집안에 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초대에다가 집에서 밥 먹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언 21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올려놨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같은 21장 19절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남자들만 머리를 끄떡이라고 해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인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투는 남자와 같은 집에 사는 것보다는 움막에 혼자 사는 게 낫다. 다투는 남자고 성내는 남자, 성질 별로 좋지 않은 남자랑 같은 집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사는 게 낫다.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잘 아시죠?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달마다 그걸 바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 뭐가 더 나아지실 것 같습니까? 돈을 이거보다 10배를 벌면 행복하실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음을 되찾으면 행복하실까요? 시험 들 일만 더 많아지지요. 그죠? 다시 젊어져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아니냐?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지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함께하는 자세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말과 행동이 전혀 왕이 함께하시는 자의 말과 행동이 아닌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하고 이런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와 정말로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세, 마음의 자세, 말과 행동의 자세, 모든 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말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너무나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요즘 수요예배 김산성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그 심령에 가득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경외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그냥 fear of the Lord라고 그러지만 그냥 우리나라 말의 경외라는 뜻은 뭐냐면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온 힘 다해서 존경하는 거죠. 그냥 옆집 나 친한 친구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친 그분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존경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천국에도 보내시고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그분을 온전하게 두려워하는 이 두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 함께 하시다고 하면서 그 삶은 없는 것, 이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왕정시대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왕만 해도요, 2인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극 많이 보셔서 왕 다음에 벼슬이 뭐죠? 영의정입니다. 영의정이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가면 반드시 취해야 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왕 앞에서 건방지게 만약에 왕 앞에 뭔가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 의견을 내면서 그 자세를 잃어버리고 니까지 깨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와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당장이라도 목을 칠 수 있는 그런 곳이 옛날 왕정 시대였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과연 내 입으로 고백하는
내 입술의 말과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모순되지 않나 여러분 이 시간에 잘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겸손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잘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잘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우리 여기 지금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계산을 하고 짓습니다. 만약에 이런 건물 하나 짓는다 그러면 한 200만 불 들어간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수중에 지금 얼마가 있고 론은 얼마를 받아서 지금 이 건축업자는 200만 불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건축업자들은 나중에 10% 20% 튕기니까 한 최소한 240만 불 정도는 이제 이게 머리에 다 돌아오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데 세상이 다 그런 줄만 알았는데 안 그런 데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케냐 작년에 가보지 않았습니까? 나이로비 수도부터 이렇게 쭉 나누키까지 가는데요. 길 사방에 수도부터 시작해서 짓다 마른 건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짓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된 건물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다시 짓는 사람도 있고 저 상태로 지금 몇십 년대 저렇게 있는 건물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답이 나온 건 뭐냐면 생각할 지혜가 없는 겁니다. 자기 손에 얼마가 있고 이게 얼마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내 돈으로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하냐면 짓고 나면 얼마가 남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겠죠. 그거보다 더한 것은 뭐냐면 가끔 그렇게 해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5만 불 가지고 시작해서 20만 불짜리 집을 짓는 사람들이 옆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러고 그 미련한 일을 하는 거지요. 근데 신앙생활도 보니까 똑같더라는 겁니다. 설교자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요 세상에서 이것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수중을 보고 내 믿음을 보면 이거 형편없는 믿음이고 분명히 성경하고는 위배되는데 죽어보면 어떻게 안 되겠나, 죽어보면 생각보다 뭔가 이게 룰이 좀 아니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그냥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다 또 뭐냐면 간증하는 사람 중에 가끔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간증 들어보시면 저 사람도 지금 나랑 참 비슷한데 저렇게 예수 믿는 좋은 사람이 됐네 라고 생각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간증을 토대로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는 건 미련한 일입니다. 간증이 뭡니까? 한 사람 10년 20년의 삶을 1시간 안에 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안에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진짜 일리도 없을 뿐더러요. 물론 정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다고 고백하는 건 진짜겠지만 뭐 어떤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드러내고 하는 간증은 대부분 드라마틱하게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증 위에 자기의 삶을 계획하는 건 미련한 일이라는 거예요. 남이 저렇게 해서 됐으니까 나도 될 거라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직 집을 지을 것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 위에 그 사도들이 자기 삶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살아온 삶 위에 그 위에 우리의 영원한 집을 짓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국에 영원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지프로 짓고 있는지 보석으로 짓고 있는지 벽돌로 짓고 있는지 나무로 짓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지프로 짓고 나무로 짓고 있다면 그거 보석과 벽돌로 지금 바꾸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날에 불이 그 공력을 시험할 텐데 만약에 다 태워서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자기 상이 되고 다 타서 없어지면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계산하시고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케냐 사람들이 이런 미련한 일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볼 때 이겁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짓다가 못 지면 망신인데 이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성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의 마음에 가장 회복해야 될 감각은 뭐냐면 부끄러움이란 감각입니다. 수치심이라는 게 없어요. 나 성도로 이렇게 살면 부끄럽다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움은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는 부끄러움도 있어야 되지만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밝은 빛에 가까이 가면 나의 더러운 것이 더 드러나는 그 부끄러움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가 난 주님 앞에 떳떳해질 것을 기대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고,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날마다 더 깨달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손을 더 필사적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비유는 첫 번째 것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한테 군사가 1만 명이 있는데 2만 명이 쳐들어와.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나 잘 계산해보고 만약에 못 이길 것 같으면 화친을 청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제 파악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제대로 깊이 들여다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이러한 일은 뭐냐면, 나 몹쓸 죄인이구나, 구제가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 이제 이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1시간만 주중에 더 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주중에 1시간만 더 내자 그랬는데 매일 1시간씩 더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잘못 전달된 것에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매일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은 매일 1시간씩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저도 지난주에 또 시간을 더 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신 분들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1시간 더 기도하니까 더 거룩해지신 것 같던가요? 1시간 더 기도하니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같던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들이 더 어둡게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나 기도 이렇게 안 하고 살았구나. 1시간 기도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뿌듯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자기의 부족함을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해지기는커녕 자기의 죄를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기 죄를 진짜로 깨닫게 됐을 때 그 다음에 결과는 뭐가 나타납니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게 되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손을 더 꼭 붙잡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죠.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주로 설교할 때 거룩함과 회개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잘못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냐면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의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받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그 심판대를 통과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해서 그 손 꼭 붙잡고 거기를 통과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럼 왜 회개해야 됩니까?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분이 계실 텐데, 그것은 첫째로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당연하게 거룩한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거룩함이 없고 회개가 없다, 그러면 둘이가 모순되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오늘 설교랑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에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에만 예수님이 내미신 손을 더 꼭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손에 근육 쓰는 것처럼 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건요, 자기 마음에 절박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미신 손을 처음에 한번 붙잡았다고 자연스럽게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끝까지 내가 그걸 붙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더 깨닫지 않으면 주님의 손을 붙잡을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자 그러고 거룩하게 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 부족한 거 알아, 그래서 난 아예 거룩해질 생각도 엄두도 못 내고 난 예수님 공로엔 의지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삶으로는 거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 삽니다. 회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 일주일에 내가 주어진 모든 시간을 오직 세상을 위해서 계속 쏟아붓는 삶을 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모순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또 직장 다니지 말란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실 거 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를요 샐러리를 좀 더 받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쥐고 흔드는 맛에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제 이 목사의 직분은 세상의 직업과 전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자, 성도님 중에 우리 교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난 비즈니스 오너입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사람을 만날 때 돈을 벌 때에 또 돈을 쓸 때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비즈니스 오너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직입니다.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직업이 성직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정의 주부라 할지라도 주부를 우습게 보는 사람은 남편이 못 되죠. 네. 주부라 할지라도 정말로 성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내 앞에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그거를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그렇게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다 사역자, 다 사명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말에 보면요 바지가랑이를 붙잡는다는 그런 좀 약간 상스러운 표현이 있습니다. 바지가랑이를 붙잡는다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 보고 자기를 구해달라고 뛰어가다가 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도 못 잡고 아무데도 못 잡고 누워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어떤 상태가 이런 상태일까요? 절박한 상태, 내 목숨이 달려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주의 손 붙잡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굉장히 지혜로운 백성들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어디 사는 사람이면 가나안 지역 안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40몇 명이 찾아오는데 다 떨어진 신을 신고 말라 비틀어진 가죽분에 안에 그 안에 또 말라 비틀어진 떡을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우리 사실은 저 멀리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봐라 거기서 떠난 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됐지 않았냐.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거기까지 올까봐 내가 미리 화친 청하러 왔다.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얘기를 했더니 여호수아가 그 말을 믿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로 옆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물기 있는 사람, 장작 패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너 나를 속였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게 될 거다. 그랬더니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은요 반전이 있는데 기브온이란 성이 여호수아에서는 뭐라 하면 왕도와 같이 큰 성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내에서 약한 민족이 아니라 강대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주제를 아는 겁니다. 자, 보니까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이러한 일을 다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너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너왔고 그리고 넘어와서도 어떤 민족들을 어떻게 해갖고 이겼고 그리고 최근에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멸망시켰는데 보니까 최악의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숫자가 몇 명이냐? 아이성에서 36명 죽은 것이 최악의 전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강국이라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냉철하게 판단해서 쟤네랑 우리랑 붙으면 우린 전멸이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옆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들은 끝까지 덤볐어요. 그리고 쫄딱 망했습니다. 다 멸망해 죽었습니다. 왜 이들의 선택이 이렇게 극명하게 달랐을까요? 기브온은 상대방을 알았고 자기를 알았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상대방도 몰랐고 자기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뭡니까? 우리의 주제를 알고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게 우리의 겸손입니다. 우린 더 이상 낮아질 죄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그게 우리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절박해지죠. 나 예수님 없으면 죽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돈 벌기 힘들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들하고 이야기해보면 특별히 아직 돈 버는 거 모르는 자식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돈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줄 압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뭐 버는 돈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요. 그 정도는 나도 나중에 얼마인지 벌 거, 다 나중에 지는 빌 게이츠 될 것 같고 뭐 그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죠. 요번에 이제 저희 아들이 휴가를 나왔다가 돌아갔는데 고등학교 때랑 가장 많이 바뀐 것은 돈을 대하는 자세였다는 것이죠. 진짜 이제 자기 돈과 엄마 아빠의 돈을 구별할 줄 알고요.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더라고요. 군대는 보니까 한국은 뭐 샴푸도 주고 비누도 주는데 미국 군대는 월급 주니까 샴푸하고 비누는 자기 돈 내고 사야 된답니다. 엄마 샴푸 좀 사주세요. 너도 돈 벌잖아. 이제 이런 식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여간 돈을 벌어보니까 정말 돈 벌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은퇴하신 분들은 또 소셜 시큐리티 타고 이렇게 오래 지나보면 알긴 알지만 현장에서 치열하게 버는 사람만큼은 잘 모르게 됩니다. 죄라는 것도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죄의 더러운 냄새들을 맡는 사람과 맡지 못하는 사람,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 더러운 악취를 맡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그 코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도 저 냄새 풍기기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생겨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는 사람은 주님의 입으신 그 흰옷이 얼마나 흰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흰옷을 입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능력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완전히 잃어버려 버렸어요. 구원이 자신이 있답니다. 저는 구원이 어떻게 해서 자신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그렇게 배우던 시절에도요, 저는 구원이 자신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더러운 거를 너무 뻔히 보니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 제가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걸 내세우면서 나는 저 세리 같지 않고 죄인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하늘을 들어 눈을 이렇게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세리가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토대로 제가 볼 때 믿는 사람 중에는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지고 세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마음도 교만해가지고 세리같이 그렇게 악한 삶을, 사람들한테 은혜 끼치지 못하고 그런 악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자기의 행위를 좀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거룩하게 보이려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앞에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세리의 마음을 가지고 세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알아요. 내 삶에서 뭐를 없애야 되는지 다 압니다. 여러분, 몰라서 회개 못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이 중에 10%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내 삶에 뭐가 하나님과 사이의 장벽인지 다 아십니다. 왜 못합니까? 거기에 너무 중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리가 세리의 삶을 떠나고 싶은데도 못 떠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겸손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죄인입니다. 나 여기서 어떻게든 좀 벗어나고 싶은데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날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그래도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가장 최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리의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삶을 살아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수록 세리의 마음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1시간 더 하면 마음이 거룩해지던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더 죄인이라는 게 깨닫는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주님 뜻대로 온 힘 다해서 살려 하다 보니까 자기가 더럽다는 사실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기까지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더 주님 앞에 간절해지는 겁니다. 더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절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공로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인데 여러 가지 얘기 안 하고 지금부터 본론 들어간 줄 알고 갑자기 한숨 쉬시는 분이 계신데 결론입니다.
딱 한 가지만 강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리의 마음을 팔복의 한 가지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앞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근데 더 표현하기 쉽게 얘기하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나를 성찰하기 전에 내가 정말 주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있는지 아닌지 보려면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나 애통하고 있는가? 내 죄 때문에 울고 있는가? 나 마지막에 내 죄 때문에 주님 앞에 한숨 쉬고 울어본 것이 언제인가? 돌아보시면 내 현주소가 나옵니다. 주님과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내 믿음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남보다 기도 좀 더 하고 성경 좀 더 읽는 것이 혹시라도 자랑스러우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기특하게 보실 것 같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 지금 바리새인의 마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구원의 대로가 열린 것이 아니라 멸망의 대로가 열린 겁니다. 교만이라는 가장 멸망의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난 죄인 줄 아니까 나 거룩한 삶은 진즉에 포기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 거룩하고 싶은 열망이 없었으면 애통함도 없는 겁니다. 자기의 삶이 거룩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니까 애통한 것이죠. 그가 거룩한 삶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고 나 어차피 죄이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거 포기했다, 이런 상태였으면 절대로 애통한 마음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삶도 포기하셔서는 안 되고 내가 죄인인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고 선포하고 제가 나가는데, 우리 모든 기도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기도에 애통의 눈물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기도다운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애통을 가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연기자는 누구냐면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연기자입니다.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연기자. 그래서 애통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나 굉장히 애통한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알아보기는 힘들어도요, 내 안에 애통이 아예 없어져 버린 사람은 너무 쉽게 자기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애통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내 죄 때문에 아파하고 내 죄 때문에 더러워서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내 삶이 너무 부끄럽고 이런 것이 과연 있으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애통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거룩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께 간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신히 이기신 세상입니다. 내가 무슨 재주로 애통함 없이 눈물 없이 주님 앞에 간구함 없이 이 세상을 이기고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고, 여러분, 내 마음에 애통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오늘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마음에 처음 주님 믿을 때 가졌던 그 애통한 심령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주 앞에 설 때까지 절대로 이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주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원의 마지막까지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